돌이 같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참 풍요롭잖아요. 예,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원흉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도둑질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무엇일까? 바로 교만이라는 놈입니다. 예. 흑인 노예들이 이 미국으로 끌려와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그에 관련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그분이 뿔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우리 젊은 세대는 못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피부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노예와 같이 비참하게 참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참 막 의분이 막 끓어오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 책 때문에 이 알렉스 헤일리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재하기 위해 찾아오는데 그 사무실에 보면 그 의자 뒤에 커다란 그림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제 바닷가에 기둥이 있는데 그곳에 거북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그런갑다 한데 한 기자가 뚜렷하게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네. 바닷가 가운데 왜 기둥이 있고 거기에 거북이가 올려져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알렉스 헤일리에게 물었죠. 아니 작가님, 왜 저 그림을 저렇게 걸어 놓으셨습니까? 예, 제가 꽤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사인회를 갖고 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저 그림을 봅니다. 아니 왜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가에 거북이가 모래사장에 있지 않고 기둥 위에 있잖아요. 저것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기둥 위에 올려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그 위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그림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 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찾아올 리가 없죠. 오히려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는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판적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 농부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늘 투덜투덜거리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었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보니까 무엇으로 말을 해도 이분이 늘 불평이야. 근데 야 이번엔 잘 됐다. 이번에야말로 이 집사님이 감사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풍년이 들었는데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감자가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셨길래 집사님 너무 기쁘시겠어요. 감자가 그렇게 잘 되고 예, 불량한 게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감자가 다 잘 돼버리는 바람에 돼지에게 줄 게 없어요. 불량 감자가 있어야 돼지한테 좀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이런 비판적인 자세,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다 깨쳐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는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 없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교회에 오시면서 감사헌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떠올리셨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까? 근데 생각 없이 지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뭘 감사하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힘들고, 예? 교회에 들여서 나와서 대면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예? 감사할 게 있나? 그런 생각하기 싫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의 현종실록 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회산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시골에 늙은 농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날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소와 함께 열심히 쟁기지기를 하다가 이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 밭두둑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호랑이란 놈이 나타나서 농부를 물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농부 옆에 있던 소가 호랑이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뿔을 막 들이대면서 예, 발길질을 하면서 호랑이가 자기 주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갈아 넣었던 밭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죠. 그렇게 호랑이가 도저히 소를 못 이겨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주인. 밭을 보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오전 내도록 땀 흘려 쟁기질을 했는데 이게 뭐야,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이놈의 소, 많은데 쓸데가 없구나. 열심히 이렇게 쟁기질 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갈아 놓았더니 이 엉망을 만들어? 에이, 이놈 잡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소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쾌산의 원우라고 하는 거예요. 쾌산에 살고 있던 그 소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예? 주인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 주인이 소에게 감사했겠죠. 호랑이 발자국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얘가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지 목숨까지 내걸고 나를 도와줬고 최고 좋은 여물을 그죠? 사가지고 와서 쓰다듬어 주면서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일 텐데 생각이 없으니 그저 지금 밭이 엉망됐다고 삶의 터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소를 잡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더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찾아와서 감당치 못할 때 왜 이것이 왔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또 과거에 그 은혜로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원수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란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전제의 조건이 딱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더라. 떡이 한 개밖에 없어. 그게 서오른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말에 관심이 간 거예요. 그냥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잖아요. 바리새인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종교주의, 율법주의를 조심하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율법화되기 쉽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주일 예배 뭐 매주 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번 한 주 좀 빠지면 어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헤롯 당들은 오직 세상에서의 출세와 명예와 부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떡,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어이구, 떡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예,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먹여주었을 때 몇 조각의 광주리가 남았느냐? 예, 7광주리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떡 하나 있다고 걱정하니?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고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어요. 그 남은 떡 강조리만 해도 12개와 7개였어요. 풍성하다는 얘기죠. 먹고도 풍성이 남았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떡 하나밖에 없다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전에도 이겨냈으니 오늘도 이겨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게 넘치는 거죠. 비록 코로나 팬데믹 시대고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 개인적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시 시험에 낙방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뭡니까? 기적의 주인, 창조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그들의 배 안에 같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걸 잊고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참 사람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면 막 놀랍니다. 없던 길이 막 놓이고요. 없던 빌딩이 막 올라가 있고요. 진짜 태안반도 이쪽에 가면요. 와, 대단해요. 사람의 이 힘이 굉장하구나. 그 바다를 메꾸어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막 건설하고, 그러나 그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가 이것을 늘 망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엉덩이밖에 없다고 불안에 떨고 초조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향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5월에 이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크게 아프지 않고, 어떤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섬겼던 우리 신라함교회 성도 한 분도 이제 폐가 좀 안 좋은 기저질환이 있었죠. 소천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더 일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이후에 찬양제를 드릴 때 정말 목청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는 것이 교만이고 비판적 자세, 또 생각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또한 어떤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겨내실 수 있다는 믿음,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는 그 은혜 찬양,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실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족하여 불평하고 주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듭니다. 당신의 긍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